욕심에 끌리는 걸음 마가 서시는 하나님,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가운데에 쉽지 않은 여정들이 있었고, 우리가 새벽 큐티 시간에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모리의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수가 200만 명이잖아요. 적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 어느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거, 요새 전 세계 문제거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주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라든가 여인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또 다 받자고 하니 그들이 들어와서 쉽지 않은 문제들을 막 일으키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그게 아니고 200만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싫다는 거죠.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싫다, 들어오지 마라, 반대한다, 그런 것입니다.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부홀의 점술가, 다신론자,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를 데려다가 저주를 퍼붓게 하려고 하는, 고대 사회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제 본문 12절에 보면 함께 가지도 말아라. 이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누구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발람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냈던 사신들이 다시 갑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전합니까? 발람, 당신을 높여주겠다, 크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꼭 저주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귀영화 내가 다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는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냐면, 당신들이 몇 번을 나에게 보내도 결정은 끝났다, 말씀드렸잖아요. 12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절대로.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복을 주려고 작정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일단락 딱 젖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알아볼 게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뭔가 이야기합니다.
원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야, 그거는 안 돼. 그건 네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거야. 거기까지만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럼 여러분, 부모님의 뜻이 전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전해진 거잖아요. 그럼 끝을 내야죠.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또 얘기합니다. 왜요? 미련이 있거든요.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자꾸 여지를 남겨두면서 또 생각해 보시라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발람의 마음에도 예물을 많이 갖고 왔잖아요. 더 많이 준다는데,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뭔가 다른 말씀 더 하실 게 있나 없나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네. 여러분 큐티 뒤에 보면 오늘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의 기도. 거기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엇나간 자유의지조차도 허용하심은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엇나간 자유의지조차도 허용하심은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발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표현 중에, 수사법 중에 반어법이 있어요. 반어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속마음에 반대되는 표현인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잘했어. 그래, 잘했다, 잘했어. 여러분,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잘 못한 건데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반대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반어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잘 전달되지는 힘들지만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본심은 1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의 반어적인 표현을 쓰신 거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아침에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진노합니까? 그렇죠. 당신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은 따라가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건데 발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 따라가다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고 길에 섰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두 정도 함께 간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나귀가 보게 되었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합니다. 자, 포도원 좁은 길 담이 있습니다. 나귀가 계속 사자를 보게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게 합니다. 발람이 다시 또 채찍질을 합니다. 좌우에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젠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뭐라 그래요? 털썩이라 그러나? 주저앉는 것이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발람이 놓아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눈만 보게 한 게 아니라 입도 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람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발람도 놀랐겠죠.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이 행동과 그 마음에 있었던 그의 중심을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정확히 평가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을 신약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서신을 쓰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불의의 삭슬 사랑한 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한 거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미친 행동이다. 격하죠. 베드로니까 표현이 격하잖아요. 어떤 교훈을 주는 건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장이죠. 13, 14장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신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근데 민수기 13장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하고 병행 구절이에요. 시간적으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그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3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13장에는 신명기 1장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볼 것도 없다. 지체할 것 없이 그냥 쳐들어가면 된다. 올라가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도자인 모세의 본심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찾아와서 아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지 않냐. 정탐꾼을 보내자. 산성이 큰지 작은지,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은지 그런지, 정말 거기가 축복의 땅인지 아닌지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확하면요, 그 다음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순종.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해요. 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냐? 사람은 다른 말을 듣거나 다른 환경을 보게 되거나 그러면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지배하게 되거든요. 갈등이 온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거잖아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집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났더니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올라가려니 두렵고, 왜? 우리는 메뚜기라니. 쉽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10사람이 고르고 고른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못지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객관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나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어떠한 영역의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딱 기도할 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딴 마음 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큐티 제목이 그렇습니다. 욕심에 끌리는 걸음, 막아서시는 하나님. 갈등이 있다면 더 이상 갈등할 필요 없이, 할렐루야, 내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내려놓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버겁거나 계산으로 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그게 더 복이고 그게 은혜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이 왜 그 고관들을 따라갔을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따라갔나? 그런 거 아님을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절대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실제적인 삶의 유익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